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예언들을 한번 볼게요. 학계서는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학계서는 포로기 이후의 예언서들은요, 그 날짜와 일까지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요, 1장 1절부터 12절까지 1장의 내용은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538년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조서를 보내서 다 돌아가고 성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대적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그들이 멈춰 있었는데 다리오 왕 2년 520년이죠. 이 6월에 이 학계가 예언하기 시작하고요. 스가랴는 몇 달 이후에 또 동일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20년 성전 재건을 재개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516년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데 바로 이 성전 재건을 하라고 예언하는 내용과 백성의 순종의 내용이 1장이고요. 2장은 그 성전을 재건했을 때 영광이 가득할 건데 이전에 있었던 영광보다 이전이 지어진 이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계와 스가랴에서 말하는 성전은요 이중적인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스룹바벨이 졌던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건 하나의 예표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영광이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나 그리고 모세의 장막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에 임할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할 때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임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가르침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게 텐트를 친다는 말인데 말씀이 육신으로 입어서 우리 가운데 텐트로 오시는데 그 텐트 가운데 영광이 임하는데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다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현인데 바로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영광에 대한 것들을 이 성전과 연관시켜서 학계와 스가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계의 저자는요, 학계라는 이름 자체가 축제에서 태어난 이런 뜻이어서 아마 축제일에 학계가 태어나지 않았나 싶고요. 그는 520년부터 다리오 왕 2년부터 다리오 왕 7년까지 515년까지 예언한 예언자이고요. 516년에 성전이 봉헌됐는데 이 봉헌에 대한 내용들이 성취로서 언급되어져 있지 않으므로 그가 예언했던 것은 520년 요때 잠깐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는 노인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 신빙성은 없습니다. 학계서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역사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고레스가 바벨론 정복하고 538년에 고레스 조서와 1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요.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다가 잠깐 멈춰버리죠. 그리고 520년에 다리가 즉위하고 그 즉위 2년에 학계 예언과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516년에 성전이 완성되는
이 정도의 연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기억이 안 되면 이렇게 연대표 안에 아주 자세하게 그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항상 이 연대표를 보시면서 특히 예언서부터 포르기 이후까지는 이 왕의 연대표와 예언자들 그리고 그 열국의 왕들에 대한 연대표들을 계속 보시면서 봐야 이게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예언이고 언제 이루어진 예언이고 이런 것들을 실감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은요, 586년 예루살렘 멸망 후에 성전이 파괴됐는데 고레스 조서 이후에 1차 포로 귀환에 해가지고 성전이 건축되려는 시도가 있다가 방해로 멈춰게 됐고요. 성전의 중단은 외적인 압력도 있었지만 내적인 문제가 아주 컸는데 그게 뭘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이로 인한 태만인 듯하여 하나님은 우선순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일과 내 집 짓는 일에 더 집중한 것 같아요. 그것이 그들의 태만의 문제였고 그래서 성전 중단이 멈추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것에 두고 움직여라 라고 해서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대적이 또 방해하고 다리오에게 조서를 보내는데 다리오가 오히려 그 조서를 찾아내고 고레스 조서를요. 고레스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 이거 하는 거 방해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재물을 줘가면서 성전을 재개하게 해가지고요. 4년 만인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정치적 상황이고 종교적 상황은요. 성전에 대한 관심이 뒷전이 될 정도로 신앙적인 일보다 경제적인 필요에 더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들의 상황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이들의 배경이 낭망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들의 불성실, 불순종 문제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문제라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합니다. 학개에서의 메시지는 이것이죠.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포기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예언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의 끝부분에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읽었어요. 이 8주 강의 중에 첫 주 강의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시 이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돌아오게 했고 부흥의 역사를 쓰게 했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1요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은 이들과 이걸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성전 짓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금방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학개서의 분명한 메시지는요. 우선순위예요.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아는 삶이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삶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중요한가 이걸 굉장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3번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의 부와 명예, 건강과 장수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거짓으로, 괴략으로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부터 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에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구도를 깨고요. 우리 공동체가 교회는 이 공동체죠. 제가 여기서 교회라고 했던 것은 건물을 뜻한 거였어요.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속 성령의 임재 안에 성령이 전이 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이 우선순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묵상도 좀 하시고요. 성경도 꾸준히 읽으시고요. 기도도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도 하시고요. 너무 과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 에베소 2장 20에서 23절,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결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ing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모든 순간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배, 기도, 말씀, 묵상 같은 일들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좀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해야만 의식으로서 해야만 그렇게 하나님 인지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러한 그 열정들이 이런 것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한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자, 학개서 정리해 볼까요? 학개서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해도 우리가 복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국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열심을 내시고 우리와 동행,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임재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참 좋은 하나님이시죠. 학개서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놓칠 수 없는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돈 버는 일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동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이 외에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